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기도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강령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가 나서 차를 더 이상 이제 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몸에도 충격이 왔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로 출퇴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되는 게 없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불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빚도 갚게 됐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게 또 운동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좋은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옹지마의 일만이 아니라 이 세옹지마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옹지마의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된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해라 이건데 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늘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쁜 일 때문이 아니라 나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숨겨진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들이 많죠. 기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시대 배경을 보면 절대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미가서 7장에만 봐도 세상의 부패함이 가득해가지고 온통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고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사람을 해하려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야지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복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가지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가장 정직하게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추구하고 결국은 판결을 갖다가 이제 좌우하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거죠. 이런 세상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탄과 원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집안 식구는 좀 낫겠지 생각하는데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 배우자는 그래도 그 제일 믿을만 하죠. 근데 결국은 그 배우자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아가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그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서 나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도 주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웃보다는 식구들이 그래도 낫다. 당연히 낫죠. 당연히 난데 그러나 보십시오.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가 집안 식구들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고 그 사랑하는 그런 그 자들인데 집안 식구들을 볼 때도 원수처럼 우리를 그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좋은 건데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저 왼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왼수.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세상에 악이 판을 치는구나.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보면은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데 무슨 그 기쁨이 있겠어요. 실제로 세상은 그 불공평이 판을 칩니다. 최근에 그 뭐 공무원들인데 그 어디 그 신도시 만드는데 뭐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사도 하고 지금 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욕하다가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정치인이랑 아주 친해. 그래가지고 미리 정보를 줘요. 정보를 줬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주 뭐 자신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만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한 가운데 언제든지 나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데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못 따라가요. 늘 뒤처지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 공부 모임에 제가 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 공부하신 분이 이제 와서 강의를 좀 했어요. 그분이 이제 미래학을 전공했어요.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인문학적인 그런 그
나름대로 학문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뜰 것이다. 아니 뭐 미래학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니 결국은 비트코인 얘기하더라고. 야 미래학 공부해봤자 결국은 저기 부자 되는 것만 지금 예측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 완전히 뭐 망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다 뭐 투자 많이 했다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저런 식이 과연 뭐 잘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비트코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근데 확 떠요. 야, 그 사람 말이 옳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다가 뭐가 잘 될지는 우린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고 또 건실하게 가정을 일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세상이 불공평해. 불공평한 일들이 판을 치고 좌절을 주고 또 우리는 전혀 무엇이 좋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이 삽니다. 하루하루 들리는 그런 그 소문과 소식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기뻐할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업무상 제가 여러 가지 그 재판에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재판에 관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참 사람들이 악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판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을 갖다가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재판의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한 뭐 100살이다라고 이제 볼 때 어느 때는 악을 계속 저지르고 남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 수명이 결정돼 가지고 언젠가 저 사람도 악을 그치고 죽는 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게 희망이에요. 안 죽고 천년만년 살아봐요. 악한 일 계속하는 사람이. 그나마 수명이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끝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요. 그럴 때 미가가 7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이 판을 치고 불공평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굉장히 그 절망스러운데 그때 미가는 이제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 이거 바라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신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 다 메시지가 비슷해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돼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 떠났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역시나 타락해 있습니다.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가 둘 다 그래서 심판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절대 타락한 자들 절대로 심판받는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동일하게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세상은 엉망진창인데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착착착착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그 미가 선지자의 그런 그 소망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늘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지구는 지금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깊이 몰라서 그렇지 깊이 들어갈수록 복잡해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이게 우주를 바라보고 천체를 바라보면은요, 이 별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충돌도 안 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기 궤도를 돌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별들만 봐도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그 질서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기뻐하라. 이걸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두 번째로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세상에 한탄할 게 참 많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신앙 강령으로 넘어갑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가 보통은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식사 때 기도한다든지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의견도 나누고 계획도 나누고 교정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강하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강하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누가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좋게 이루어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명하셨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개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개를. 근데 이 아빠는 사실은 개를 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개를 사달라고 하면서 개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개집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개집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 물 먹을 그릇, 음식 그릇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너 뭐하냐? 저희 개집을 만들어요. 이 아빠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개집이 보이잖아. 개를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식은 아니었는데 계속 개집을 만들고서 계속 눈에 보이니까 결국 그 아빠가 개 사줬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 듣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양이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고양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집안 사정이 있는 것인데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기도해서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열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만 했는데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근데 10년째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이나 하고서 마쳐야 되겠다. 이거 기도해도 이거 별 소용도 없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10년 동안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가 매우 생활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요 대화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내 말만 하진 않잖아요. 서로 말을 듣고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하는 이런 쌍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인데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그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서는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 암송하지만 또 한 번 다시 암송하면 이제 그 시상도 하겠다 해가지고 성경 암송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성경 암송을 하니까 이제 궁금한 단어를 또 묻잖아요.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는 가운데 묻거니 답하니 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은혜가 새로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암송 대회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다 하면 뭐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성경 암송 대회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 하나님과 같이 늘 그냥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마주 대하고 있는데 내가 딱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례한 행동이죠. 무슨 화제거리라도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날씨가 좋네, 뭐 맞네, 뭐 이런 얘기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데 대화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옆에 두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늘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늘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침묵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즐거운 일과 나쁘고 곤고한 일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즐거운 일만 계속 있어. 이런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아주 죽을 일들만 계속 있구나. 이것도 사실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기뻐하는 수 있는 형통한 날 그리고 슬픈 그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미래 예측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점쟁이들도 미래 예측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신비 안에 있어요. 그냥 그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그냥 그 예견하거나 또는 그 과거의 일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예지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일들은 사탄도 궁극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병행되도록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각각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 범사라는 것은 그러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좋지 않은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이 나오죠.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 불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쁜 그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안 좋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오늘 그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범사가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동역.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함께 일을 해가지고 선을 내는 일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좋은 일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범사에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그 사물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일은 그냥 나쁜 일로만 보여져요. 근데 이 나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조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예 단정을 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쁜 것이 나쁜 거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맨날 게임하고 이렇게 되면, 요즘은 게임을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스트레스가 이제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 안 하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야, 게임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게임은 적당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중독이 되거나 또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도록 통제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게임은 무조건 나빠. 100%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바라보는 사람이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게임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때가 있네. 그런 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더라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전에보다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게임을 권장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해야죠.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도 좀 된다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 관리만 잘 한다면. 근데 그 넘어가면 그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도 볼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떤 나쁜 일이 우리가 볼 땐 그냥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할 일은 우리가 곤고할 때에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이 공고한 날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 짓고 앉았는데도 늘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실망하셔가지고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강령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마칩니다. 1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며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연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사는 자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간관계와 또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완복의 근원하시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